오늘은 꼬맹이들 갔는데 꼬맹이들까지 21명이 참석했네요. 그런데 하늘도수로 28명의 신장이 우선 나와야 되는데 28도 신장 기운을 맡을 만한 숫자도 안 된다는 것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안타깝게 그졌습니다. 시간은 자꾸 가고 세상은 자꾸 다가오는데 안타까움이 큽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고향에 가겠다는 사람이 24%, 시골에 이제 고향을 가야 할 사람 중에서 고향에 가겠다는 사람이 24%밖에 안 된다는 거요. 그리고 고향에 가기 싫다라는 사람이 70%래. 이건 뭘 뜻하냐? 첫째, 부모님에 대한 효성이 그만큼 사라졌다 하는 거예요. 자식이 있어서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효심이 사라져서 부모님이 있는 고향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는 조상 숭배 사상이 아주 땅에 떨어졌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조상 숭배 사상이 뭐예요? 차례 지내는 거 아니에요? 차례 지내는 거. 근데 차례 지내는데 이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상 신명들이 자손들을 말이지 구원해 주고 싶어. 그래서 지금 각 집안에 자손들한테 다 응계하고 지금 소위 타전하고 있다고 이 파장을 타전하고 있는데 이게 접할 만한 자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안타까워 지금. 내가 지금 조상신들의 정신을 대변하는 거죠. 지금 대변. 세 번째는 향수가 거의 사라졌다. 고향에 대한 향수. 왜 그러냐? 고향에 가면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노인네들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동네가 됐어. 죽은 동네. 그러므로 그 고향에 대한 옛날 그 향수가 없어. 특히 옛 고향에 살던 친구 이런 사람들이 다 객기 나가지고 없단 말이에요. 없어. 그러니까 옛날 같이 지내던 친구들도 별로 없지. 그리고 동네가 또 바뀌었어요. 옛날 같지 않고 토지 정리한다고 다 바뀌고 또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니까 집들을 다 양옥지로 바꾸고 그러죠? 또 도로 낸다고 도를 다 옛날 시골길 다 바꿨지. 그러니까 옛날 이거 시골 풍경이 아니야. 내 고향 가봐야 낯선 동네야. 그러니까 고향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도시 문화는 사실은 서양 문화로서 서양은 명부이기 때문에 죽음의 고장이 도시요. 도시는 사람이 때가 되면 인산일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증산상령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개벽 시간에 그냥 명부사자가 내려와서 사람들 잡아가거든. 그러니까 뭔 일인지 하고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보다가 자기도 잡혀가니까 거기다 쓰러지고 시체가 쌓여. 근데 해인 갖고 사람을 살려야 하는데 그 시체 쌓인 저 중간 저 밑에 말이에요. 그 사람이 살다며 그러면 어떻게 이거 잡아 당길 수가 없어. 세상에 찍어갖고 막 긁어낸다고. 그러고서 그 사람을 살리는 그 증산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쇠사랑으로 찍어낸다고 해서 쇠사랑으로 이 시체를. 그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 옛날부터 성인들이 한 얘기가 있어. 서울은 심리밖에 말이지. 안에는 사람 그림자를 못 본다고 했어. 인형 부절. 인형이 영절한다 그랬어. 인형 영절. 사람의 그림자요. 그림자 영자. 영절. 영원히 끌어진단 말이에요. 끌어질 철자. 근데 이거를 하나님도 음양으로 되오셨다고 했죠. 하나님과 땅님으로. 하나님으로는 누가 오셨다고 했어요? 증산이요. 증산 이 양반은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아주 귀재했어. 귀재. 신통해가지고. 근데 땅에님은 땅은 명부라 어두워. 그래서 영신당주님은 어두움에
무식도통한 분이요. 무식도통. 그 양반의 영신당님이요. 근데 이 두 분이, 여기는 모악산에, 어머니 기운이고, 여기는 회문산에, 문은 부야라 그랬어요. 문은 부야. 이 문은 그러니까 부하고 같은 거예요. 아버지 같다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산인데, 요 분들이 부모의 정신으로 인간으로 내려왔어요. 그 산독에서 부모산이 있다고 이렇게. 어머니 산, 아버지 산. 근데 이분들이 내려가지고, 서울에 가서 공사 본 게 있어요. 서울에 가서 공사를 본 게 있는데, 무슨 공사를 봤냐, 그러면, 요 증상께서는 하느님이 정신 갖고, 서울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느님이다. 사람은 못 죽였어. 서울에 있는 동네, 마을, 사람이 사는 마을을 다 없애는 공사를 보셨어요. 서울 동네를 다 없앴어요. 그게 아까 비결에, 어떻게, 인형영절이라고 했죠? 깨달은 분들이 앞으로, 개벽대가 되니까 서울 시내는 싹 사라져갖고 사람 그림자가 없다고. 근데 실제 이 정상께서는 서울에 가고 동네를 싹 없애버렸어. 근데 영신당님은, 서울에 가가지고 사람을 다 없앴어. 사람을 다 없앴어. 서울은 무덤이요, 무덤. 난 그전부터 한 얘기야, 무덤. 이분들 하기 전부터 나도 한 얘기요. 무덤. 거기 살 곳이 아니야. 근데 도시는 대부분이 이제 서울보다는 덜하지만 도시권은 사람 살 곳이 아니더라. 특히 요즘은 세상이 승조사상이 사라졌다고 했는데 조상이 가까운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두 번 죽게 어떻게 화장해서 완전히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승조사상이 없어. 승조사상이 시골 갈 곳이 없지. 조상이 말이지. 부모님이 돌아가셔갖고 집이 없어. 유택이라고든 유택이 없어. 유택. 신이 자를 갖다 유택이라고 그래. 유택. 근데 유택이 신명들이 없으니까 고향에 가야 신명들도 사실은 떠돌아다니고 고향에 죄도 안 있고 자리 못 잡고. 네, 엊그제 가야산을 다녀왔어요. 가야산 신이 그 기운이 탁 응해가지고 가야산을 갔는데 가야산도 서쪽이 아니고 동쪽에 등산로를 갔어요. 거기는 동쪽은 그래서 합천이 아니고 성주군에 들어가요. 근데 그 동네 이름이 백운동이요. 백운동이란 동네 이름이 가진 데는 신선과 논다는 뜻입니다. 백운이라는 것은 신선을 뜻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내가 목적지가 어디였냐면, 서쪽 서자, 선역 서자, 장수장자. 내가 지은 게 아니고 그렇게 나와 있어. 집대자. 서장대를 올랐어요, 서장대. 근데 여기에 기운이 딱 붙어 있어가지고 영으로 내가 거기 혈자리 있겠다 해서 올라갔는데, 혈자리보다도 수도토가 다 있더라고. 수도토 아주 기가 막힌 전기가 모인 자리야. 아주 기가 막힌 소위 말하는 가야산 전기가 딱 여기서 응겨 있어요. 근데 그 가야산에 대해서 써서 올렸잖아요. 내가 갔다 오자마자 바로. 근데 서장대 가서 딱 올라가서 앉았는데, 신명기운이 탁 응했는데, 여기에 가야산신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는 내가 썼죠, 그거? 어떤 산신이라고 했어요? 북한에 있는 묘양산 산신명도 거기에 있다는 말이에요. 묘양산. 왜 그랬어? 묘양산신이 여기 왜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얘기했죠? 북한은 김일성 시대 때부터 공산당은 무신론 사회예요. 무신론. 신을 부정해. 그러니까 나라의 그 군주가 주인이 신을 부정하니까 그 나라에서는 그래도 군주가 제일 높아요. 군주 말이면 일반 백성들은 꼼짝을 못해.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서 이 명분이 하늘 세계가 그냥 가냥 가거든. 그러니까 하늘 세계 신명들도 거기 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동네.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신들도 다 떠나가야 돼. 그러니까 산신들도 다 떠나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공사 직접 정산당님이 공사 본 게 있어요. 정산당님 공사 보니까. 그래서 백두산은 어디를? 한라산. 또 금강산은
금강산 어디가 있어요? 저 월출산이에요. 월출산. 근데 북한에 5대 명산이 있어. 5대 명산.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나왔죠. 세 번째가 묘향산이야. 묘향산. 묘향산. 네 번째는 칠보산이야. 칠보산. 다섯 번째는 구월산이야. 구월산. 근데 요 세 번째 요게 가야산에 다 거기 응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산세가 말이에요. 여기 그 신선들이 응할 수 있는 곳이 많아요. 내가 만화님한테만 그 사진 찍어갖고 온 것만 5-6장이 되거든. 근데 다리가 딱 그냥 끼러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판판하게 딱 앉아서 그냥 앉아있으면 그냥 그게 참선자리요. 신선들이 앉아 수도한 자리. 야, 나 여기 와서 여러 사람 데리고 와서 좀 몇 명 앉아서 그냥 수도했으면 미루기 싫다고. 그런 곳이 서장대 바로 밑에요. 서장대 의미를 내가 썼잖아요. 서장대. 서의 정신은 불교를 하면 서방 정토세계, 후천세계예요. 서방 정토세계. 근데 그 세계를 가려면 장무신 이번에 신장기운을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28장을 얘기했는데 28장은 하늘의 별자리 기운이요. 28주 기운. 이 기운 갖고 신장 기운 갖고 이번에 신의 심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땅의 정신은 24장도 있는데 하늘 정신 28주 정신이 아직 숫자가 안 채워졌어. 아무리 다 참석하는 사람들 따져봐도 28명이 안 돼. 내 새끼들은 빼고 내 새끼들만 빼면 합하면 며느리 사위까지 하면 12명인데 내 가족만 해도 내가 다 빼고 28명이 24명도 안 돼. 24명도. 그러니까 안타깝죠? 안타까워. 때는 가까워졌는데. 그런데다가 이 가야산은 원래 사회 정신이기 때문에 원래 삼은 한해 정신이 삼신인데 그래서 삼국시대라고 하거든. 삼국시대. 삼국이요. 근데 삼국이라고 하면 하나가 빠진 데 있어. 땅의 정신은 뭐예요? 사 아니요. 거기 땅의 정신까지 하면 가야국이 있다고. 가야국. 가야라는 나라에 있어요. 가야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가야라는 나라가 사실은 불교국이에요. 불교국. 왜 그래요? 가야의 시조가 김수로왕인데 김수로왕의 부인이 인도의 공주야. 그 인도의 공주 이분이 불처님의 기운 갖고 오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요 가야국이라는 가짜가 무슨 가짜냐면 절가짜야. 절이란 뜻이요. 절가. 그래서 가람이라고 그래. 가람. 가람. 불교 절을 가람이라고 그래. 절가짜. 그 야는 가야라는 가짜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절이란 뜻이야. 똑같이 가야. 그러니까 절의 이름 부처님 기운으로 세워진 나라가 가야국이요. 근데 그 가야국에서 주산이 국가를 주관하는 산이 이 가야산이요. 근데 그 얘기 다 써놨죠? 밴드에다가. 근데 이 산이 사라졌어. 뭐가 사라졌어? 국가가 사라졌지. 그게 한이 얼마나 크겠어. 그 해온제를 지내야 될 곳이다. 그래서 이 신선들이 발동하고 북한에서 내려온 가야 묘향산 기운과 함께 묘는 불교에서 말하면 묘란 뭐예요? 묘는 도통짜리야. 도통짜리. 불교에서 묘는 도통짜리. 그 실제 아주 그 도통짜리 그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현묘지도라고 그래요. 아주 가마득한 하늘의 정신으로 묘한 그런 도다. 현묘지도라는 말도 있다. 도통짜리라고, 도통짜리. 그래서 가야산의 정신이 바로 그 묘향산 정기하고 이제 소위 말하는 파장이 맞는 산이기 때문에 거와 응에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서론이 길면 안 되죠? 오늘 서론입니다. 서론. 오늘은 해원경 거치과입니다. 거치과. 거치과. 어떻게 거치를 하느냐. 거치과. 지난달 병신월에 기후지방, 그러니까 경기 서울에서 사람이 왔다 가는데, 그 바로 이제 60대 여장 그 독자요, 독자. 그리고 또 영남판에서 사람이 다녀갔다 그랬죠? 사람이 다녔어. 그리고 영남판에서는 대구 803과 부산서 왔다 갔어. 그러니까, 선천에, 조선시대 때 그,
양대 산맥이 뭐냐? 동과 서요, 영남 파와 이 기후학파, 영남학파와 기후학파. 근데 이제 그 도가에서도 기호, 서울 경기에서 왔다 가고 또 대구, 부산서 이렇게 두 사람씩 네 사람이 최근에 나한테 왔다 갔습니다. 사실 오늘 또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몇 시간을 얘기하니까 지금 목이 아프고 목도 잠기고 그래요. 오늘 또 내가 에너지를 좀 썼어요. 그래서 동서로 갈라진 요 기운이 이제 합하여질 때가 됐기 때문에 이 시운에 맞춰서 요 정유년, 참 뭐야 정유년인데 지금이 정유월이죠. 그래서 유의 정신은 금의 완성도죠. 그러므로 요 음력으로 8월 달에 그런 기운을 지금 쓰고 있다. 그런 기운이 좀 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꾸 오는 사람들이 늦게 들어오긴 하지만 영대가 밝은 사람들이 자꾸 들어와요. 그러므로 먼저 들어와서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분발을 하지 아니하면 추월 당한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요. 엊그제 저 803 중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까지 본 사람에서 영대가 제일 밝아요. 수도를 제일 열심히 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야만 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수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서론이에요. 본론입니다. 본론. 거치과 알아보세. 거치지의 알아보세. 거치의 바른 옳은 그 거치 방법, 이 길을 알아보자 이 말. 부인은 사람에게 굴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천적인 차원은 음은 여자는 땅이기 때문에 아래이기 때문에 정이기 때문에 동적인 차원에서 그냥 아래 역할을 하라. 그러면서 굴복을 해야 한다. 굴복은 뭐요? 조용히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엎드려 있어야 된다. 엎질 뽑자, 북질 굽자. 그 여자는 이렇게 조용히 있으란 얘기인데 요즘한테는 이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음악 이치를 갖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러한 고로 부인은 전제할 의의가 없다. 전제란 얘기를 썼죠. 내가 전제란 것은 오로지 전자요. 법제제자. 다른 사람이 의사는 중요치 않고 오직 제 생각대로는 일을 결정하는 걸 갖다 전제라고 그래. 그러면 여자가 이렇게 이제 자기 뜻대로 말이지 아무 다른 사람의 의사도 묻지 않고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일을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걸 갖다 이제 구체적으로 3종 지도가 있다 그랬어요. 3종 지도 세 가지 따르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3종이라는 것은 조칠 종자에 따라간다. 따를 종자. 쫓아간다. 그 3종 지도가 있는데 이 3종 지도가 첫째는 어릴 때 부모님 밑에 어릴 때는 아버지를 따라가. 아버지가 남자예요. 그러니까 3종은 전부 다 남자예요. 여자는 음이니까. 또 출가해서는 시집가서는 뭐요? 남편이에요. 남편. 지압이 붙자요. 근데 만약에 옛날에 남자가 항상 먼저 죽었어요. 여자가 옛날에 지금이야 명이 길어. 그래서 남편이 만약에 죽는다 그러면 노인네가 돼서 늙어가지고 혼자 있으면 노모로 혼자 있을 때는 누굴 따라? 아들을 따르라. 요게 3종 지도예요. 근데 요즘은 요런 얘기 있다는 여자들한테 뺨 맞죠. 이게 바로 정신세계의 차원으로 이제 음양이치로 육아에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게 3종 지도예요. 그 다음 3번 출가하여서는 종부하고 또 부사하여서는 그러니까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종자 아들을 따르고 그래서 자수한 바 없으면 스스로 생각대로 할 수가 없어. 이 수는 행한다는 뜻이요. 수행한다는 숫자예요. 이 수는.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하는 뜻이에요. 이 수는. 수행한다 하는 거예요. 그 숫자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나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것이 이제 해온돼 갖고 요즘은 여자 뜻대로 하는 세상이 되는데 아직도 이 법도를 따른 데가 있잖아. 요즘 팔레스타인? 아니 참 맞아? 거기는 아직도 그 사람들이 지금 그러잖아. 지금도. 또
교령하는 음성이, 그러니까 교령이라는 것은 가르쳐 명령하는 그 소리야. 가르쳐 명령하는 소리, 음성이 규문 밖에 불출하며, 규문이란 규는, 그 여자들이 쓰는 문이야. 그러니까 안방을 뜻해. 안방 문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돼서도 어머니가 이제 딸들한테 뭘 가르친다 할지라도 가르치는 이 소리가 밖에서 들리지 않게 조용히 가르치라는 뜻이에요. 조용하게. 또 부인이 하는 일은 음식 공개하는 일이라고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받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식구들한테. 그게 부인의 하는 일이 따름이며. 다음 장에 이러한 연고로 부인은 규문 내에서 종일하고, 규문은 금방 얘기했죠. 안방 그 문 안에서만 하루를 보내야 돼. 종일한다는 것은 맡을 쪽자, 나를자. 하루를 마친다 말이에요. 하루,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으라. 밖으로 출타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출타를 안 된다. 출타하지 마라. 방에서만 종일해라. 그러니까 여자들이 얼마나 한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이 더 막 그냥 요즘 그 뭐야. 방송 보니까 여자들만 하는 게 있어. 춤추는 거. 근데 중국에서도 오고, 뭐, 일본에서 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 팝송이, 그 한참, 한 10년 이상 넘었나. 그러니까 그게 빠져갖고, 어릴 때부터, 일본에서는 그거 맨날 하다가, 한국에서 뽑는니까 한국까지 온 거예요. 한국말 제대로 못하는 일본 여자, 중국 여자들이 거기 지금 나가서 판에서 좀, 소위 말하는 선발, 뽑는 과정에서 나왔더라고. 이야, 참. 세상 참. 그러니까, 저렇게, 막 오는 기운이 지금 해온하는 거예요. 해온. 해온. 해온도수란 말이에요. 해온도수. 그 당연한 거지. 그 해온, 막혔던 것이 풀어야지. 풀어야 후천도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원한을 갖고 후천세계에 갈 수가 없으니까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해온이라도 정당한 현인의 정신으로 군자의 도로서 해온을 해야지, 난법 정신으로 해온하면 이번에 그 해온하고 끝나. 미래세계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온도 두 가지가 있다고. 선으로 해온을 해야지, 악의 차원으로 못된 그 불황방탕한 차원으로 해온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교육도 중요하다 이 말이야. 다 사라진 그 정신을 내가 다시 이제 회복하는 기운이요.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똑같이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아주 경위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 증산상님이 공사를 보셨어요. 미래도 쓴 남자나 여자나 능력대로 하는 게, 능력대로. 정확하게 능력대로, 닦은 대로, 업보대로. 근데 오늘 또, 모처럼, 온 그 광주에서 온 그 부동장이에요, 부동장. 동싸움을 가다 보면 동장 있고, 그 다음에 부동장 있잖아. 부동장이 나한테 모처럼 왔는데, 그 얘기를 했죠. 그 얘기를. 사람이 참 마음이 중요한데, 처음에 갈 때는 신경이 쓰여갖고 힘들었나 본데 얼굴이 좀 많이 좋아진 거 보니까 이제 마음이 편해졌다고 그래.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일은 바빠지는데 마음은 편해지니까 얼굴이 좋아졌잖아. 또 우리 저 균태 얼굴이 훤하잖아. 그리고 아침마다 요즘 수행한다는 거야. 백일수도 하고 끝나면 다시 시작하고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본받아서 계속 다른 사람들도 해야 돼. 이렇게. 얼굴이 깨끗하다는 것은 도심이 좋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오지 않았어도 나름대로 집에서 열심히 했다는 뜻이야. 얼굴이 깨끗하잖아. 도기가 있어서. 내가 귀신 아니요? 반귀신이야. 그래서 딱 얼굴만 보면 알아요. 안 봐도 알지만, 안 봐도 기운을 통해서 내가 그 체크가 되지만, 보면 그 얼굴 속에 탁 보면 나오죠. 그 기운이. 지금 어렵다, 힘들다, 좋다, 나쁘다. 뭘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그게 나오지. 그리고 상사에는 부주해. 상사라는 것은 부모님이라든지 집안에 이제 상을 당하는 일에서 있을 때는 부인들은 아무리 바빠도 뛰지 말라는 거예요. 달아날 주자, 뛸 주자예요. 그러니까 뛰지 마라. 조용조용히 다니라. 아무리 급해도.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동이니까 막 뛰어다니도 들었는데, 남자는 동이요, 양이니까. 그 양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동인데 사람은 남자야. 근데 음은 정이야, 정. 고요할 정자. 그러므로 여자는 음양으로서 이렇게 정하야 되는데 급하다고 뛰어다니면 안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음양의 동정의 이치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네, 동정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여자를 그냥 무시한가 보다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조상님들은 행동으로 가르친 거야. 행동으로. 남자와 여자가 혼인할 때 남자는 절을 한 번 하는데 여자는 남자한테 두 번 절하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남존여비 사상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일은 양이니까 남자는 양이니까 한 번 하고 이는 음이라고 해요. 뭐 짝수는. 그래서 여자는 음이니까 두 번 한다. 이걸 가르친 거지 남존여비를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걸 갖다 음양이치를 가르치려고 우리 조상님들이 이렇게 예법에다가 그 법을 만들었어요. 그 동정, 양의 이치를 가르치려고 그렇게 여자한테 정의, 정신을 이제 주입시킨 겁니다. 이제 근데 오히려 그것이 이제 지나쳐가지고 여자들이 한이 많은 거죠. 실제는 여자는 음이기 때문에 더 뛰고 싶어요. 그래서, 종종,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잔일은 여자가 더 훨씬 효과적이에요. 남자는 큰 일을 한 거고. 힘이 필요한 건 남자가 해야 되지만, 그래서 그것도 지금도, 모계 사회에서는 여자가 지금 다 해요. 그 남자들은 아주 힘 있는 일만 해줘. 지금도 그런 데가 있어요. 지금도. 현재도. 그런 민족이 있다고. 중국에 가면. 또, 일이 자천함이 없으며 일에 있어서는 자기 멋대로 하는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천이란 제 멋대로 하다 하는 뜻이에요. 다는 멋대로 할 천자예요. 행실이 독성함이 없어. 행실은 혼자 독단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참지한 후에 동하며 해야 할 일을 미리 딱 알고 난 다음에 참지한 것은 이미 해본 거예요. 참지. 참석한다는 참자예요. 실제 석삼자니까 이렇게 해봐가지고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참지. 또는 삼지. 참지. 후에 동하며.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먼저 나서 일하다가 실수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가험한 후에 언하며. 그리고 징험을 했단 말이에요. 먼저 경험을 해본 거. 가해. 먼저 경험을 해가지고 알고 있는 그 다음에 또 말도 하라. 언하며. 또 낮에 중정에 풀이하면 한낮에는 뜰 가운데에서 밖에 나가지고 그냥 노는 거요. 유는 놀 유자예요. 놀지 아니하고. 또 야행할 때, 밤에 갈 때는 독화, 촉화, 그 촛불을 켜고 가야 하고. 또 부덕을 정당하게, 부인의 덕을 아주 바르고 마땅하게 하는 바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는 것이더라. 여자는 5가지 불취하면 여자는 5가지가 또 취하지 않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거. 반역하는 자식을 취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자식을 말이지 반역하는 국가에 반역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반역하는 자식을 취하지 아니하며. 또 음란한 집 자식을 취하지 아니하며. 내가 이제 며느리 살려면 사위를 삼을 사람을 만난다면 남의 집에서 이제 음란 짓거리 하는 사내는 이제 사위를 삼을 수 없다. 취하지 아니한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전자발찌 끼고 다니잖아. 근데 전자발찌 끼고 다녀야 소용없어. 난 저거 소용없는 짓이 오히려 저게 반발심은 더 커질 테고 그 사건이 자꾸 더 일어날 텐데 난 미리 법이 나왔을 때 내가 얘기는 한 건데 자꾸 끊고 도망가서 자꾸 사람 죽이고 그러잖아요. 본성은 바꿀 수가 없어요. 본성은 남자의 그 본성을 바꿀 수가 없다고. 전자 발산이야 뭘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다음 장입니다. 대마당 형제업은 대대로 말이지. 대대로 죄를 져가지고 형벌을 받는 그런 것들은 그런 사람이 있거든. 이건 취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그런 계속해서 형벌을 받은 집안 내력을 가진 그 집안하고는 이렇게 이제 교제를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또 대대마다 악질이 있거든. 계속 유전적으로 악한 질병이 있는 그런 그 유전자 집안이 있으면 취하지 아니하며. 또 상부당한 장자를 지금 당장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셔갖고 상정인데 그런 사람은 취하지 아니한다. 이게 바로 이제 취하지 말아야 할 것 같다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에 모현하여 교녀하며. 어진 어머니가 딸을 갖다가 가르칠 적에 필요강이면 취하라. 반드시 별이 있게 아주 제대로 바르게 말이지. 이치 경우에 맞게끔 가르치는 사람은 취하라.
이런 뜻이요. 이 강은 별이 강자인데 아주 경에 제도 딱 맞는 걸 뜻해. 그 실을 말하면 실을 그물로 말하면 그물 제일 줄 위에 아랫줄 이렇게 이게 강이야. 요게 제도 됐으면 밑에 그 그물들이 엉켜 있어도 이거만 딱 피면 딱 펴지잖아. 이게 강이야. 그러니까 요 강이 끊어져 있으면 이건 아무짝에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이란 건 그런 제대로 쓸만한 사람이야지 쓸모없는 이 인간도 이제 쓸모없는 그물처럼 쓸모없는 인간이 되면 그건 취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강이에요. 그러니까 강이면 취하라. 그러니까 그와 같이 쓸만한 사람이면 맞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부인에게 7거가 있나니 7가지 내칠 것이 있어. 내쫓을 거. 부모에게 불순한 자는 내쫓고, 자식을 불생한 자는 내쫓아. 그거는 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을 못 놔도 내버려요. 요즘 같으면 대부분이 전부 다 내쫓을 사람들이에요, 요즘. 하나만 낳고 딸 만나면 아들을 못 낳으면 내줄 거 아니에요. 여기 거의 다 해당되지. 음란한 자는 거하며, 음란한 짓, 바람 피우는 자, 여자는 내쫓아. 그 투기하는 자도 내쫓아. 그 다음에 악질 있는 자도 아까 얘기죠. 역시, 내보내고. 또, 말 많은 자, 다은. 말을 따자. 말 많은, 부녀다도 같이 살 수 없다. 내친다. 또, 절도에 하는 자, 내쫓아. 도적심이 있으면, 이런 여자는 데리고 살 수가 없다. 그렇다. 그런 심성이 유전적으로 들어가면 밑에 자식도 도적심을 갖는 거예요. 다음 장입니다. 종사 무승하는데 종사 집안 일이죠. 집안의 대를 잇고 하는 종사에 대를 잊지 못하게 하는데 후세 계승하는 자는 후세를 잊지 않는 자 또 처세함에 있어서 마땅히 의롭게 하는 자를 내가 어찌 같이 이런 사람들은 의심하리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 마땅한 사람, 이렇게 처세를 하는 사람은 좋다. 대를 잘 이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좋다. 그 말이에요. 그 불거자가 있다면, 근데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불거할 사람이 있어. 무소, 귀, 얻은 불거하고, 그러니까, 이런 아까 7거지약이 있어도 7거지약, 내쫓아야 될 그런 조건인 여자이기는 한데, 내쫓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 첫째가 뭐다? 이 내쫓으면 친정이 갈 데가 없어. 친정이 어디 갈 데가 없어. 가면 굶어 죽게 생기고 어디가 의지할 데 없어. 자살하게 생기고. 그런 사람은, 그런 여자는 그런 내쫓아야 할 조건이 있어도 내치면 안 된다. 이건 바로 인정이에요, 인정. 그렇죠? 사람의 정으로서. 그러면 그 정을 갖다가, 정까지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 이런 뜻이요. 어지린자, 인을 베풀어라.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더불어 3년상을 지내거든. 그러니까 부모님이 한 분이 돌아가셔갖고 3년상을 그냥 열심히 부모님께 그냥 공손하게 지내. 아까 얘기한 대로 뭐예요? 그건 숭조사상이야. 숭조사상이 뭐예요? 높을 숭자. 높을 숭자. 이게 높을 숭자는 몇 산자에다가 산은 안 그래도 높은데 이 종자는 뭐야? 아주 용마루 종자. 제일 마루 종자. 그러니까 마루 종자 위에다 몇 산자니까 뭐 이건? 높다는 뜻이야. 높다. 근데 이 높다는 것은 고도 높은 거예요. 고도 높은 건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는 정신적 차원, 영적 차원. 영적 차원에서 높은 거고 이거는 현실적인, 물리적인.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높다는 거, 이건 고자. 이해가 되죠? 높을 숭자, 높을 고자인데 음양이라고 정신적 차원은 이게 높을 숭자 이거 쓴 거예요. 정신세계가 높다 할 때는 저 숭자를 쓰는 거예요. 조상에 숭배한다, 높인다 하는 것은 높을 숭자, 저 밑산자에다가 마루종자를 쓴 글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을 숭배하는 이 정신이 투철한 며느리는 아까 얘기한 그런 7가지 내칠 조건이라 할지라도 조상 숭배하는 그 조건으로서도 내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그 3년사가 잘 지냈으니까 그런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내주면 안 되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 전에는 빈천하다가. 그러니까 내가 취하기 전에는 우리 집안이 아주 비난하고 천했어. 근데 그 부인을, 며느리를 들여가지고 나서 그 집안이, 취후에, 그 시집을 들어온 다음에는 부귀해졌어. 부자도 되고 귀하게 된 그렇게 부인 같으면 내줄 수 있는 조건이 되더라도 내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무조건 칠거지야 그래서 내치기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절대로 내치면 안 되는 조건 세 가지를. 그래서 뭐가 중요해?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람이 사는 것이 팔자가 나빠도 사주팔자가 빈천하게 태어나서도 적선 좋은 일을 많이 해. 적선지가는 반드시 경사가 있어. 경사가 있어. 그래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선한 일을 경사가 있다. 아주 진리요, 진리. 아주 천하게 태어나서도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반드시 좋은 일을 많이 맞아 받은 은혜가 막 은혜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이 천하게 있는 그 사람 그냥 두겠어요? 여러 사람이 어떻게 돼? 그 사람을 이렇게 다 받들어 보지. 그러면 부귀하게 되는 거예요. 천한 귀에서 천한 데서 귀로 바뀌는 거예요. 적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다음 문장이죠. 무릇 이는 성인이 성인이 남녀지제 남녀의 그 이제 어린이 된 즈음에 수운케 하야 그렇게 이제 따르게 하야 혼인 지시를 혼인 처음 시죠. 혼인해서 처음에 이렇게 중요하게 하시는 바가 되느니라. 성인이 이와 같이 처음에 중요시하는 부부간에 취하는 부부를 정하는 요체로서 요결로서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다. 또 과부의 자식이 호덕지행이 아니면 호덕이 뭐 덕이 있는 덕을 쌓기를 좋아하는 그런 행실이 아니면 더불어 불하라. 그러니까 과부의 자식은 아버지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자식을 친구 삼지 말란 뜻이요. 근데 과부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걸 호랩이라고 했거든.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를 호랍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배운 거 없이 자란 아이를 갖다 호랩이라고 그래. 이거 호랩이 자식 같은 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호랍이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과부가 현명해가지고, 현주해가지고 자식을 잘 가르친 거, 가르쳤는데 어떻게 가르쳤어? 덕이 있게. 지금 적던 얘기죠? 적덕. 덕을 많이 잘 지켜 한 자식으로서 키웠다면 과부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취하라. 이런 뜻이요. 그게 덕을 그렇게 중시한 거예요. 그래서 적덕이 제일 중요한 거죠. 또 거취 지위가 중요한데 그래서 거취 이렇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취하느냐 이것이 옳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도 중요하다. 중중하다 이런 팁. 다음 장은 천지공사 기운연편 제8장이에요. 기년 여름에 대선생께서 구리교에 계시며 천지대 신문을 여시고 천지대 공사를 보시니 설법하시고 행법하시다 신명에게 칙명을 내리시니라. 칙령이 계시니 대장부라. 여기 금방 내가 아까 얘기한 거 금방 나오죠? 대장부. 남자도 잘 하는 사람은 대장부요. 대장부. 근데 이건 사나이거든. 사나이 부자요. 근데 여자도 제대로 잘하면은 부인 붙자 똑같이 대장부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그 여자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여자가 그냥 장부다 하면 그 여자도 대장부다 그런 뜻이요. 이 증서께서 아주 공평한 분 아니요? 네. 하나님이요, 하나님. 네, 이 유교에 그냥 그 칠거지역을 중시하고 말이지 여자의 그 갖다 그냥 남존여기 사상에 투철할 때 저 양반은 저렇게 딱 얘기하신 거예요. 아주 정당하게. 대장부라. 제자가 여쭈기를 이번 공사가 대장부라 뜻이니 선세의 도리이옵니까? 선세는 신선세계란 말이에요. 미래세계. 신선세계의 도리이옵니까? 말씀하시길. 나의 세상의 운은 미래세상이죠. 운이 상생이요. 서로 도와주는 생하는 기운이요. 또 내 세상의 도가 상생이니라. 그러므로 해온하는 세상이니라. 근데 아까 해운도수 얘기했잖아요. 해운도수. 여자들 그냥 안방에다 꼼짝 못하고 종일 하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 그동안에. 지금은 여자, 그냥 남자도 더 잘 뛴다고, 요즘은. 해운도수란 말이야. 하루는 제자가 모셨더니 말씀하시길 한 안악이 있어 여자 세상을 만들고자 하여
염주를 걸리며, 염주는 뭐예요? 중들이 걸리는 거, 염주. 이를 걸리며 비는 소리가 그 천에 사무치도다. 여자들이 그러니까 한을 갖다가 이제, 해원을 해달라고 이제 하는 여자들이 그 비는 기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우는 그런 기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여자의 세상은 어렵고 남녀의 권리가 같은 세상이 되리라. 여자의 세상이 되는 거. 그러니까, 선천은 남자의 세상이라 여자들이 힘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래 세상은 여자의 세상으로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여자 세상만의 세상은 되면 안 되고, 그러나 어떻다? 같아진다. 이 말. 같아져. 남자와 여자, 운이 같아진다. 그 얘기요. 남녀의 권리가 같은 세상이 된다. 이게 공평한 거 아니요? 맞죠? 네. 남녀의 권리가 같은 세상이 되리라. 이같이 정음정양도수, 이걸 정음정양도수라고 그래요. 음과 양이 이제 같이 탁 되는 거, 바르게 되는 거, 음과 양이 말이고 똑같이 바른 거예요. 정음정양도수. 그 미래 세계 도수 이게. 똑같아 그래요. 똑같아. 여자도 능력 있으면 남자들보다 위에 올라가서 그냥 그 큰 위치에 자리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루는 제자가 모시더니 아래길 가까운 마을에 젊은 안악이 있는데 이번에 지아비를 위하여 순절을 하였다 하나이다. 지아비를 위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몸을 바쳤어.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악독한 귀신이 무단히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도다. 그러니까 육아에서는 이게 순절이어서 아주 칭찬하는 일인데 증상에서는 하느님의 정신을 볼 때는 이건 아주 악독한 귀신이 무단히도 말이에요. 무단히도 사람의 목숨을 해쳤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신명에게 칙명을 내리시니 충효는 나라의 큰 별이라. 그러나 나라는 충으로 망하고 지말은 효로 망하고 신은 열로 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충효열인데 충은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고 효는 이제 지방에서 자식들한테 효도하라는 건데 이게 지나쳤기 때문에 국가도 망하고 자식도 망했어. 그리고는 여자는 뭐요? 여자의 몸은 남편이 죽더라도 말이지 열려로 살라는 거야. 그 열려야 열려. 그런데 그 몸은 그 열려의 정신으로서 망한다. 그러니까 여자의 열려 정신 이것도 망하게 하는 짓이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제자 여쭈기를 후천에 충효열의 도가 어떠합니까? 말씀하시기를 올바름만 있을 뿐 그름은 없다. 올바름만 있는 거예요. 올바름. 예. 그런 것은 이 세상에 앞으로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내가 아주 공평무사한 사람이에요. 강정산 저 양반하고 내가 비교해도 못잖아요. 정신이 아주 똑바른 사람이에요. 다음 문장이네요. 기은년 여름에 대선생께서 용물에 고개 계시며 천지 대신문을 여시고 천지공사를 보시니 설법하시고 행법하시다. 신명에게 칙명을 내리시니라. 제자가 명에 따라 글을 써서 올리니 유는 니구요 불은 서역이요 서는 고현이라. 신명에게 명하시니라. 유불선에 대해서 이제 천지공사를 보신 거예요. 제자가 여쭈기를 이번 공사에서 유불선을 쓰게 하시고 그 옆에 니구와 서역과 고현을 쓰게 하시니 어째서입니까? 말씀하시기를 천도가 새로워지느니라. 새로워지느니라. 천도가 바뀐다 이 말. 지금의 기운하고 완전히 한 해의 도가 바뀌어서 새로워져. 그러므로 이거는 기독교에서 요한계시록이 요한이 그랬잖아. 앞으로도 지나간 세상도 없었고 그 앞으로도 다시 없는 이 세상 나는 보았다면 새 하늘 새 땅. 하늘도 새 하늘이고 땅도 새 땅이요. 그 세상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증상께서도 똑같이 말씀입니다. 천도가 새로워지느니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기윤년 여름에 대선생께서 구리길에 계시며 천지대 신문을 여시고 천지대 공사를 보시니 설법하사 자리를 하나 깔으시고 누우시며 제자가 명에 따라 다른 자리를 하나를 옆에 까니라. 말씀하시기를 공자야 너는 소정묘를 죽였으니 어찌 성인이라 불릴 수 있으며
너는 3대에 걸쳐서 아내를 내쫓았으니 어찌 죄가 했다는 말을 들으랴. 나의 세상에는 쓸모가 없으니 다른 세상으로 가라. 증상께서 아주 공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인의 육아에서는 하느님을 생각에는 이 공자를 갖다가 공자의 잘못을 그냥 땅 때려갖고 그냥 딴 세상을 보냈어요. 딴 세상. 하느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느님이 아니면. 근데 소정묘가 누구요? 이 양반이 한동안 그 관직에 나가가지고 소정묘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죽을 죄를 졌다고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성인으로서 사람을 죽였으니까 너는 성인이라 할 수 없다 이 말이야. 또 3대에 걸쳐서 마누라를 내쫓아서 공자도 자기 부인을 출처시키고 그 아들도 출처시키고 그 공자의 손자까지도 부인을 내쳤어. 3대를. 그 이것은 어찌 말이 죄가 했다고 말을 들으랴. 불가에서 육아에서는 수신제가를 아주 공부하는 첫째 조목을 삼아요. 수신제가. 수신하는 것은 첫째 몸을 내가 닦아가지고 닦는 목적이보다 첫째가 뭐예요? 가정을 가지런히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이제 치국인데, 내 몸을 닦았다고 하는 성인이 말이지. 성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집안도 가지런하게 못했으니까 너는 성인이 아니다. 그게 넌 딴 세상 가라. 내쫓아버렸어요. 무섭죠? 신명세계는 무서워요. 내가 어제도, 기운이 탁 들어갖고 내가, 오늘은 아니고 어제 내가 글을 내가 3개 썼는데, 그런 내용 썼잖아요. 신명세계는 무서워요. 영신당좀도 그래도 경문해 보여. 무섭더라! 무섭더라! 천지벼락 무섭다. 이 벼락이 때린다. 이 불의한 자는 용서가 없어요. 절대로. 신의 세계는 아주 칼 같아요. 아주 용서가 없습니다. 아주 그냥. 약간의 잘못도 그 잘못을 인정하는지 그 약간의 잘못이라고 이거 봐도 그런 건 없어요. 이제 다만 크고 작은 차례에서 이건 적은 죄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뿐이지. 작다 해서 이 죄가 아니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봐주질 않아요. 절대로. 이와 같이 증상께서는 공자에 대한 것을 갖다 그냥 칼같이 잘못을 지적해갖고 내쳤어요. 너는 이 세상에 쓸모없으니 다른 세상으로 가라. 말씀하시기를 석가모니야 너는 나무 그늘에 숨어 지내며 그러니까 그 불교 신도들 갖다가 저 끌어갖고 어디요? 산속으로 끌고 들어갔잖아. 그죠? 부모 형제를 다 내치고 말이야. 처자식도 내치고, 산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나무 그늘 숨어 지내며 남의 자재를 꿰어,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고 말이야. 불교 끌고 들어간단 말이야. 꿰어. 부자의 천류를 끊게 하고 남녀의, 부부죠? 부부간 남녀의 음양을 끊게 하여 인간의 씨를 없애려 하니 네가 어찌 국가를 알며 어찌 선영을 알며 선영 조상 선영을 알며 어찌 창생을 안다 하려 부처라 부를 수 없느니라. 나 이 세상에서 쓸모가 없으니 다른 세상으로 가라. 호통쳤어요. 이렇게. 난 절에 가서 절 아는 지 오래됐습니다. 난 신명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저 고운사를 가자고 해서 갔는데 그 고운사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자야 되니까 그 예를 갖추려고 이제 법당에다 가서 절을 하려니까 탁 그냥 기운이 거꾸로져. 그 절을 못하게 신명 기운이 내 절을 못 받아요. 거기 붙어있는 귀신이. 그러니까 거기 부처님이 이 석가부처가 있어도 안 돼. 왜? 지금 내쳐가지고 석가부처는 딴 세상 가 있는데 거기 앉은 건 석가부처가 아니고 뭐요? 그 절에 맞는 죽은 노릇 하다가 죽은 귀신이 거기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각 절이 똑같습니다. 그 지금 그 주지가 맡고 있는 주지 정신만한 귀신이 거기 붙어있어. 그러니까 주지가 아니라 주지 할아버지라도 내 정신만 못해. 절에 가봐야. 그래서 절에 있는 그 귀신이 석가부처도 아니고 말이야. 그 응에는 부처에 그 귀신이 붙어있긴 해. 거기 분명히. 그 내 절을 못 받습니다. 그 내 절을 안 해요. 근데 산신각 가서는 인사해. 근데 산신각은 나보다 높아서는 게 아니고 그 땅의 주인이요. 집의 주인. 그 집주인이니까 집에 남의 집에 들어가면 아무리 천한 그 계급이라도 아유 인사를 하고 들어가지. 인사 없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 법적으로 남의 집 들어가면 어떻게 돼? 그거 걸려요. 법적으로. 명분이 똑같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인사를 해야 돼. 허락받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산신각은 가도 인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네. 경위가 이렇게 정확해야 돼요. 경위가. 말씀하시는 석가모니가 그래도 그렇죠? 그래도 남의 그래 부처할 수 없다. 세상으로 가 다른 세상으로 가라. 또 말씀하시길 노자야.
악이 나는 어려움이 죽는 것과 같아서 세상에 신발을 벗으면서 이 신을 다시 신을지 모른다는 말이 있거늘. 그러니까 임산부가 옛날엔 요즘 병원 가서 급하면 병원에서 막 째가지고 낳긴 하지만 오늘 또 방송에 그런 사람이 나오더라고. 아들 낳는데 아들이 지금 뭔 이상해갖고 이상해서 장가도 못 갔어. 그거 왜 그러냐니까 아이들한테 이게 꼭 나타만 걸려갖고 뭐 한동안 걸려있을 때 못 나가지고 난산이라. 그러니까 걸려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머리가 제대로 안 된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이 낳긴다 써도 비정상이야. 그러니까 그 얘기하니까 막 그냥 펑펑 울더라고. 자기 옛날 생각나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 아니요. 여자가 임산 누가 말이지 아기 나라 딱 들어가는 그 입장에서 신발을 목 놓고 벗고 들어갔다 방에. 그럼 저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마음 놓고 들어가는 그 임산부의 입장인데 노자는 어때? 노자는 그런 어머니의 정신 이걸 갖다가 이제 배반하고 뭐라고 했어? 너는 어찌 어미 뱃속에서 80년 동안 있었다 하니 더 큰 불효가 없더라. 그러니까 시속에서 얘기하기를 노자는 신선인데 어머니 뱃속에서 80년 있었다는 거. 그럼 어머니가 80년도 더 오래 살았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시속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 뒤집잡으신 거야. 증사께서 내 이놈 말이지. 그 신선이라고 하는 자가 말이지. 어머니 뱃속에서 80년 동안 있었다는 이 말이 되느냐 이놈아. 그래가지고 호통치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폭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폭 잡히면 안 되는 얘기를 여러 번 했죠. 폭 잡히면 안 된다. 그 노자도 거기에 폭을 잡힌 거지. 더 큰 불효가 없노라. 얘가 미단 80권이라는 책을 지었다고 하나 세상에서 읽은 사람이 드물고 나 또한 보지 못하노라. 나 이 세상에서 쓸모가 없으니 다른 세상으로 가라. 신명에게 명령을 내리시니라. 그래서 실제 노자, 공자, 석가부처님은 이 인간 세계 얼씬데 오답니다. 그것은 대신 공자 대신 누구요? 주염 선생, 주자가 지금은 유교에서 제일 높은 성의로 딱 바꿔놨어요. 근데 세상이 몰라. 주자. 또 석가부처를 대신 우리나라에서 나온 진묵대사가 석가부처 대신이요. 지금 불교에서. 불교의 종장이 누구다? 신명기에서 석가부처가 아니고 진묵대사예요. 진묵대사도 아주 훌륭한 분이요. 또 노자 대신은 누구야? 노자 대신 누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해 바랍니다. 노자 대신 신선. 지금 함께서 공사를 그렇게 보셨어요. 그래야 새로운 세상이 열리지. 묵은 기운은 다 바뀌어요. 그 묵은 기운은 안 된다. 그래서 노자도 내쳤어요. 또 기년 여름에 대선생께서 전주 구리굴에 계시며 천지 대신을 여시고 천지 대공사를 보시니 설법하시고 행복하시다. 신명에게 칙명을 내리시니 사흘의 일이 끝나니라. 말씀하시기를 묵은 금방 얘기 나온 것이 금방 나오죠. 묵은 하늘이 사람 죽이는 공사만 함으로 내가 고치거니와 운이 오기 전에 목숨을 이을 길이 어려워서 배고프다는 소리가 구천에 사무치리라. 때가 되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도 배고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안 됐어. 조금 있으면 이제 정말로 배고프다는 소리가 아주 나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저 그냥 농토가 시골에 가면 노인네들만 있으니까 농사짓기 힘들잖아. 근데 논바닥에다 태양광을 꽉 깔아놨어. 논에다가 농사질 때다 태양광 깔아놓으면 되냐고. 문제예요, 문제. 뭐잖아, 굴무땀이 나올 텐데, 농사지어야 되는데 말이야. 비닐하우스는 직기 놓고 이렇게, 벼라도 심으면 되는데, 태양광 다 때려부시는 거 일이잖아, 그거. 후천도수는요, 태양광, 그 발전소 가지고 굴치는 게 아니에요. 도인이, 영적인 기운이 높은 도인이 천익기운을 탁 뽑아가지고 전기 하나 탁 키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가 환해. 태양같이 바꿔. 도력으로서 그렇게 생각, 도력으로서. 인간이 하늘과 땅의 기운을 딱 뽑아써가지고 그 기운을 불 하나 전력 만들어 키우면 이게 그 동네 지역이 환하다고. 그런 세상이 와요. 그래서 인간이 바로 하느님 역할,
땅님 역할을 해서 인간이 조화를 부려. 그러려니까 어떻게 독금을 열심히 해서, 구제중상 하는데 공덕을 많이 세워서 이번에 하늘 낀 거 땅 낀 거 그냥 몽땅 받으면 아주 천지조화의 능력을 받는 그 가장 높은 경지 가는 사람이 결국은 천자고, 그 다음에 이제, 제왕, 12제국 왕들이요. 그 왕들이 그냥 그 우주 기운 갖고 그냥 세상을 조화로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또 얘기했는데, 도력이 센 사람은요, 지금도, 이 무당들은 내 앞에 오면, 젊게는 그만두고, 고개도 못 들어요. 이 신경증이 탁 드는 사람들은. 가짜, 개판, 아무것도 모르는 그 무당이다. 뭐 아는 소리 하는데 헛소리지. 헛소리. 고개도 못 들어, 고개도. 어느 날 모시던 제자가 아뢰기를, 천하의 백성이 요순의 세상을 바라기를 목마른 듯 하오니 이제 세상에 낫이 나서시어 만 백성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말씀하시기를, 천하사는 두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다. 아직 두 사람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두 사람.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영신당주님이고, 이제 그 한 사람 대행자가 이제 앞으로 나올 사람이요. 그 두 사람이 없어서 아직은 때가 안 되니까 두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천지 하나님인, 증상께서 하나님인데, 땅과 인간 역할 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석하는 사람이 없죠. 해석도 못하고 뜻도 모르고. 하루는 그렇게 계신데 제자가 아뢰기를, 천하사를 앞으로 어떤 때를 기다리나이까? 가로로 글을 써서 보여주시니 자축이며 진사오미시니 수세라. 제자가 여쭈기를, 12지지로 천하사가 어느 때 이루어지는지를 어떻게 아나이까? 그 위에 가로로 글을 쓰시어 갑을병장 무경신 임계라. 말씀하시기를, 이 두 줄은 빛다는 바디와 같고 머리 빗는 빛과 같으니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시운을 이렇게 이해를 세상에 못하도록, 어느 때냐고 질문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 짜듯이 그냥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그때가 되면 이렇게 세상이 바뀐다. 새로운 세상이 된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하루는 제자가 누우셨더니 말씀하시기를, 천하가 갑과 을에서 머리를 들고 무와 기에 몸을 뒤집노라. 그래서 이걸 갑을 넣어서 머리를 들고 무로서 굽이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니까, 갑의 정신은 우리 하는 천강에서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갑을로부터 시작한다 하면 그 기운이 갑을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머리를 든단 말이에요. 갑을로 머리를 든다. 들 것자 쓴 거요. 그 다음에 무기로서 부비를 친다. 아주 그냥 용틀 하는 거, 용틀이 막 용틀 하는 거, 용용자. 용이 막 틀어서 올라간다고. 그 무기가 바로 천지 한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는 그렇게 계시되 말씀하시기를, 대상이라는 상자는 상서의 상자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옛날에는 초상, 또 소상, 대상을 해서 대상이 끝나야 이제 상을 마친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의 상자는 뭔지 알아? 상서롭다는 상자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제자가 여쭈기를, 후처는 소상과 대상에 슬픔이 없나이까? 그러니까 선천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1년상 지나면 소상이고 3년상 지날 때는 이제 대상인데, 그 돌아가실 때 그냥 3년 동안은 계속 슬픔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제사 지는 그때 슬픔이 생기는데, 미래가 되면 그 대상 때도 말이지, 소상, 대상 때에도 슬픔이 없습니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응? 말씀하시기를, 나의 세상에는 소상과 대상에 기쁨은 있으려니와 슬픔은 없느니라. 그 미래 세계는 사람이 죽음으로써 초상 치레라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쁜 거지. 초상 치르는데 기쁠 수가 있어요? 미래 세계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미래 세계는 선화해. 1000년 동안 돌을 닦아가고 인간이 이 몸을 갖고 잡기는 싹 빼고 이제 몸이 신선돼서 그냥 선화한다고. 그건 선화라고 그래. 신선화한다 말이야. 인간이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신선화해서 가요. 그래서 장사 지내는 일이 없어. 그걸 불교, 기독교 이런 데서 뭐라고 그래? 미래는
영생이다. 그런데 실제는 사람으로 몸은 천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이라는 것은 이제 신이 선이 돼갖고 선화해서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 영생. 슬픔다. 하루는 제자가 모셨더니 말씀하기를 때는 삼태성에서 허자 정기가 나오느니라. 제자가 여쭈를 삼태성이 허정으로서 육순 곡생이 되고 효자의 도가 허무한 끝에 이르러 정을 두터이 지킴으로. 옛날 말은 도타이야. 두터이 지킴으로 허정이 노자의 별이 되며 노자가 앞으로 대도의 아래에 나오나이까 말씀하시고 때가 되면 아느니라. 그 미래 세계는 도의 세계인데 그 허자정기란 뜻이 뭐냐? 그러니까 비어있는 것, 빈 곳, 이거 허요. 여기서 허자에서 정기가 있다고. 네? 허자, 빈 허자에 뭐가 있다? 우주의 정의 기운이 딱 있어요. 정의 기운. 근데 이게 뭐냐면 자투임도진 다음에 신유술이 해가지고, 요 자방이, 하늘에 28도는 이게 허자정기의 별이에요, 허자정기. 그러니까 사람만 하면 여자의 뱃속이 자궁이요. 자궁 속에는 실제는 잉태하기 전에는 비어있어. 이 빈자리. 여기에서 이 정기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야? 빈 공간, 공자리. 끊어진 자리. 우주하고 다 끊어진 자리. 여기가 이제 불교로 말하는 무자리. 무의 정신, 여기로 정신을 딱 모아야 실제 우주의 모든 만물이 생겨난 이 정과 기가 거기에 있어. 거기를 내가 받아야 도통을 하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허자정기라는 글자 자체 쓴 걸 왜 허자정기냐면 이 허자의 정신이 자방의 기운이 28도의 허요. 허성이. 이 별이 허성이야. 예? 무슨 얘기인지 알죠? 별자리가 허성이라고. 그러니까 그 정기를 빈 곳, 그러니까 마음을 다 버려야 된다. 현실에서 물질 세계에서 떠나야 된다. 이런 거를 말씀하신 건데 이 뜻이 이제 해석하기 힘들잖아. 말씀하신 때가 되면 아느니라. 하루는 들에 계시더니 그리고는 오른쪽 산등성이 밑에 풀밭에 누워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천하의 명당이니 나의 신우지지로 삼느라. 신우지지라는 내가 죽은 다음에 거기다 묘를 쓰는 자를 잡는 걸, 그 자를 잡아놓는 걸 신우지지라고 그래요. 하루는 제자가 모셨더니 말씀하시기를 나의 세상에 장사 지내는 법이 따로 있으니 만약에 사람이 죽으면 나무를 바치고 그 위에 관을 얹고 임시 무덤을 만들어 선경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 좋으니라. 무슨 얘기냐면 선천에는 때가 되기 전에 죽을 경우, 만약에 때가 되면 어차피 죽어야 되잖아. 후천되면 죽지 않은데 후천되기 전에 죽을 사람한테는 임시로 말이지 그 화장하지 말고 땅속에서 묻지 말고 그냥 임시 거들막 놓고도 거기다 놓고도 기다리라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 풍화작용에 의해서 그냥 이 피부는 다 사라지고 뭐만 남아? 유골만 탁 남는 거예요. 그 유골만 남으면 그 후천도수 하면 유골도수로서 미래로 다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하면 안 된다고. 기독교에서도 철저하게 조상님 돌아가시면 매장을 합니다. 서양에서도. 부활을 위해서. 근데 증산상님도 이렇게 때가 되기 전에 만약 죽으면 그 유골만 남기라 해버려요. 유골만. 부패하니까 그냥 치신대로 다 아무렇게 놔두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부패만 잘 되게끔 해놓으라 이 말이에요. 임시 무덤 관을 만들어서 그게 좋으니라. 여기 왜 해석 못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왜 이렇게 하라는지를 모르잖아. 하루는 제자가 모시더니 어떤 사람이 죽어서 관을 사다가 두고를 그 관 속에 들어가 누우시고 말씀하시기를 관이 내 몸에 맞도다. 내가 장차 죽으려니 관을 사오라.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에 증상께서 하나님 역할을 해가지고 진짜 그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냥 굳건히 믿었는데 이 양반도 인간을 오셨기 때문에 선천이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셔야 돼. 근데 그걸 미리 이제 공사하시고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밑에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제자가 알기를 천하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인데 상수없지 못한 말씀을 하시나이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세상에 오래 있기를 바라느냐? 너는 내 말을 믿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하느님인데 돌아가시는 걸 생사를 않는 거지.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믿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한 거예요.
하루는 모셨더니 말씀하시기를 시체를 거두어 염할 때 시신은 묶는 것은 그 시신을 그건 묶잖아요. 염하는 거 묶는 거야. 선천의 악법이니라. 하루는 제자가 모셨더니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죽으면 관 속에 솜을 넣으면 기라니라. 솜을 넣어가지고 유골을 모시면 그러니까 솜으로써 그냥 나중에 그 탈골되면 유골만 탁 남게끔 유골만 딱 그냥 있게끔 그래서 솜을 넣으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제 다시 부활할 수가 있어요. 그 부활은 어떻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미래세계는 사람이 뱃속을 잉태하고 나는 게 아니고 음양합독해서 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사람을 낳는데 그것도 내가 내 제2세를 낳아. 그러니까 나의 정신을 가지고 곡식을 갖다 만들어. 근데 이제 부활이라는 건 뭐냐? 그 유골에 그 기운을 뽑아서 부활시키는 거야. 부활시켜. 그러므로 화장하면 안 된다. 하는 건데 다시 한번 세상에 알립니다. 세상에. 이게 세상에 나가면 반드시 이걸 지키는 사람은 조상한테 아주 효를 아주 행하는 일이요. 화장을 하는 자는 아주 불효막심한 자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처사다. 이렇게 경고의 말을 전합니다. 다음 장이죠. 기위년 여름에 대선님께서 구리굴에 계시며 천지대 신문을 여시고 천지대 공사를 부시니 설법하시고 오랫동안 신음하시며 제자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증세가 황달 같으냐 하시면서 여러 병들 다 고시 이렇게 하시다. 그러니까 뒤에도 계속 그런 거 똑같은 얘기인데 이제 병만 달라. 이게 뭐냐? 여러 병들을 당신이 직접 앓으신 거야. 왜? 그 대속이라고 그래. 앞으로는 요런 그 질병이 이 세상에 없대는 공사를 부신하고 하느님으로 인간 오신 당신이 하느님인데 그 아프니까 신명대 어떻게 돼? 모든 건 신의 노름이요. 이 병 나는 것도 신명 노름이라고. 그러니까 신명들이 볼 때 하느님으로 인간 오신 분인데 저 양반이 세상에 있는 병을 다 앓고 막 꿍꿍 앓고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세상이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없대는 거야. 그 미래 세상 그래서 없던 병도 미래 세상 없는 세상이 됩니다. 극락 세상이에요. 미래 세상은. 그게 공사요. 결론입니다. 결론. 선천은 양도 세상의 상극 시대라 남자 위주로 사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남자 위주의 예법을 지어가지고 질서를 세웠는데 그 예법이 하나가 바로 여자의 칠거지약이고 또 삼불거법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미래 세상이 만약에 새로운 세상을 열게 된다면 아주 공평무상한 자연법을 지을 것입니다. 자연법. 누가 봐도 그렇게밖에 지을 수 있는 공평무상한 자연법으로 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헌법은 싹 그냥 걷어서 없애버려요. 각 단체마다 각 그 회사마다 각 나라마다 여러 가지 법도 있는데 싹 다 없애고 세계가 똑같은 아주 공평무상한 자연법만 쓴다 하는 것으로 내가 오늘 결론을 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수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사.